오늘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나요? 다른 신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랬지? 성경 분명히 그렇잖아요. 그럼 다른 신들이 있다는 얘기인가? 다른 신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게도 인간들이 신들을 만든 거예요. 자기들이 불안하니까.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힘에 대해서는 인간이 불안해하잖아요. 불안해하니까 어떤 강력한 존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인간에게 닥치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재앙들을 좀 막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종교라는 거. 그게 다 우상들이에요. 참신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들 중에 타락한 천사들이 있죠. 영적인 존재들은 있어요. 우리 인간 말고 영적인 존재들. 그 타락한 천사들이 바로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우두머리가 사탄이고, 그 졸개들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귀신들로 번역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귀신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해하듯이 죽은 사람의 혼백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 건 없다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단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부분에 계속 말씀드려요. 제가 그래도 듣는지 안 듣는지 이 이단하고 이 왔다 갔다 하는, 진리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말씀에 바로가 불순종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임을 알리기 위해서 이제 애굽을 치시기 시작하는데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입니다. 첫 번째 재앙. 자, 첫 번째 한 거니까 중요하겠죠. 첫 번째 재앙이 뭐예요? 나일강을 치시는 거예요. 나일강. 이집트 하면은 뭐가 생각나요? 나일강이 생각나죠. 이집트 전역을 그냥 쫙 흐르는 강이 나일강입니다. 우리 서울 사람들은 이제 한강이 쫙 앞으로 흐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동네 사람들은 더 좀 이게 이렇게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이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완악함을 보시고 애굽을 치실 때에 이제 애굽의 생명줄이라고 할 수 있는 나일강을 쳐서 일주일 동안 그냥 강이 다 피가 되게 하는, 마실 수 없게 하는 그런 재앙을 내리시고, 뿐만 아니라 애굽에 있는 전역에 있는 물을 다 그냥 하나님 치셔가지고 피로 만들어서 먹지 못하게, 마시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재앙을 내리셨어요. 이 나일강 심판은 결론부터 말하면은 크게 두 가지 심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바로와 애굽인들이 섬기던 나일강 신, 이 나일강 신이 있어요. 애굽 사람들이. 이게 왜냐하면 나일강에 따라서 자기들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나일강 신이 있어요. 신에 대한 심판이고, 또 하나는 이 나일강은 애굽의 젖줄입니다. 모든 그들의 소망의 원천이고 근원이에요. 그 소망과 이 소망의 원천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은 우리 인간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야 할 유일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드리고 경배해야 될 분이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 다 이걸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인간이 소망하고 살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 이 두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애굽인들에게도 가르쳐 주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 나일강 심판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한번 좀 자세히 한번 보겠어요. 자, 이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내 백성을 광야로 보내서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이 나를 자유롭게 예배하도록 해라, 그런 말이죠. 3일 길을 가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3일 길을 간다는 거는 그냥 애굽을 나가겠다는 거나 똑같은 말이죠. 완고법이에요. 예배 드리고 이제 당신들 노예로 더 이상 안 살겠다, 그런 말이죠. 애굽의 이 왕이 보내줄 리가 없습니다. 마음이 완악해졌어요. 그랬더니 이제 모세와 아론을 보내가지고 말씀하시기를 내일 아침에 이 바로가 나일강가로 갈 거다. 아침입니다. 이른 아침 일찍, 여러분처럼 새벽 기도하는 시간에 나일강가로 갈 거다. 그러니까 나일강가에 가서 바로를 만나서 내 명령을 전해라. 나일강 심판에 대한 명령을 전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15절에 보면은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니, 여기 물은 원래는 정관사가 있어요. 그 물. 그래서 그 물, 정관사는 정해진 거죠. 이게 나일강을 말하는 거예요. 나일강.
그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바로가 왜 아침 일찍, 왕인데 말이에요, 그 큰 나라의 왕이 아침 일찍 일어나 가지고 나일강에 갔을까? 왜 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목욕하러 갔다 아침에 일찍,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목욕 아침에 일찍. 두 번째, 아침에 산책. 요새 아침에 일찍 막 나서 조깅하고 산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새 보면 왕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조깅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또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도 산책했다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강의 수위를 점검하기 위해서, 나일강이 범람하지 않습니까? 수위를 점검하기 위해서 나갔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나일강 수위를 왜 아침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점검하러 나갔을까? 그것도 왕이 낮에 대동하고 나가면 될 텐데 좀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아침 제사를 위해 갔다. 근데 모든 오늘 말씀 정황을 볼 때 아침 제사를 위해 갔음이 틀림없습니다. 이 본문의 전체적인 문맥에서 보면은 바로가 나일강으로 간 것은 나일강 신한테 아침에 제사 지내러 간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왕인데 말이죠. 왕이 뭐하러 이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뭐가 급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일강가로 갔다는 것은 나일강 신에게 아침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에요. 아침 제사. 이 나일강이 이제 보통 7월 달에서 10월 달 사이에 홍수가 납니다. 그래서 강물이 이제 다 범람하여 가지고 애굽 전역에 큰 피해를 주었는데, 물론 이제 이 주기적인 홍수 피해 때문에 애굽에서는 홍수를 다스리기 위한 이제 천문학, 기하학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전을 해요. 이게 주기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언제 일어나나, 고대에는 그랬겠죠. 별자리를 보고 이제 별자리가 저기 있을 때 홍수가 시작되는구나, 이런 걸 미리 알게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천문학이 발전했어요, 이집트가. 그 다음에 이제 땅에 뚝을 쌓아놓고 경계를 만들고 이게 내 땅이고 네 땅이고 다 했는데 나일강물이 확 범람해버리면 다 없어져요, 경계가. 누구 땅이 어딘지 몰라. 근데 그 땅이 딱 정사각형 나눈 땅이 아니라 막 원도 있고 막 삼각형도 있고 막 꾸불꾸불된 데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시 재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수학이, 기하학이 굉장히 발전했어요. 면적, 이 기하학이 고대 사회에서부터. 또 이제 나일강물이 범람하다 보니까 그건 홍수를 줘서 나쁜 면도 있지만 밑에 있는 그 좋은 토양을 다 뒤집어 엎어놔가지고 나일강 땅이 굉장히 비옥해지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 면도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되고요. 그러나 그 당시에 홍수는 역시 애굽 전역에 피해를 준 건 사실이에요. 두려운 존재죠, 이 홍수가. 그래서 애굽인들은 나일강 전체를 주관하는 신을 섬겼어요. 그 신이 이제 하피라고 하는, 하피, 해피가 아니라 이제 하피입니다. 하피라는 신이고, 또 특별히 홍수를 다스리는 신은, 아마 이 신은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시리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이집트 신을 섬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신들이 노하면 나일강이 범람하기 때문에 왕이 이제 그 앞에 가서 아침에 일찍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자, 출애굽기 저자는 바로의 이런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간은 아무 것이나 신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 한번 저 그림을 제가 한번 가져왔는데, 하피, 저게 하피 신, 벽화에 있는 겁니다. 이런 이제 어리석으니까 강물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불안해요. 불안하니까 그가 아무리 최고 권력자고 막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나일강 물의 범람은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것들로 통제할 수가 있어요. 군사력으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자연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을 벗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에게 가서 부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왕이라도 아침에 일찍 나가서 그 신에게 나가서 제사를 지내고, 우리로 말하면 이제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고 새벽 예배 드리시고 막,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지만 하피가 있어요, 없어요? 오시리스가 있어요, 없어요? 있긴 뭐가 있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인간이 그런 우상을 섬기면 실제로 그 뒤에 역사하는 게 누구라 그랬어요? 사탄이라 그랬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얘기하잖아요. 실제는 사탄에게 경배하는 거라고. 그 우상은 돌덩어리고 나무덩어리고 금덩어리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거기 가서 인간이 예배 행위를 하거나 기도 행위를 할 때는 거기 악령이 역사한다 그랬어요. 악령이. 그러니까 저기 느티나무가 크게 하나 있는데 그냥 느티나무예요.
그게 뭘 해줘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못 해주지. 근데 인간들이 거기 가서 제사를 지내거나 뭐 구슬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이 종교 행위를 하면은 그 뒤에 사탄이 와서 그걸 다 받아먹고 역사하는 거예요. 예. 자, 천하의 바로라 할지라도 나일강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거기 가서 제사 지내면서 올해도 풍년을 주신 나일강신 하피, 예? 하피여 내년에도 해피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가서 제사 지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딱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바로가 나일강 신 하피를 숭배하고 예배드리려고 할 때에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나일강을 친 거죠. 바로가 의지하고 있는 나일강 신 하피를 친 겁니다. 그들은 하피가 지켜줘가지고 그들이 이제까지 잘 살고 있는지 알았는데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그냥 탁 나일강을 치니까 그냥 피로 다 변해가지고 나일강 물을 마실 수도 없고 쓸 수도 없고 거기는 물고기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 물고기 먹고 살았는데 다 죽어버렸어요.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해주셔요? 애굽 사람들에게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만이 아니에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도 거기서 400년을 살았어요. 400년을 살면서 그들의 종교와 문화가 그 아주 뼛속까지 다 들어와 있습니다. 뼛속까지. 그걸 떨쳐버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심판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피는 없다. 하피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저 강물을 통제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우리 가짜 신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게 다 신이죠. 예? 그런 거 의지하지 살지 말고 오직 누구만 찬양하고 경배하라고요? 여호와 하나님만 찬양하고 경배하도록 하나님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피가 지켜준다고 하는 나일강을 친 거는 바로 그들의 신을 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신명기 11장 14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이거 뭐예요? 하피가 주는 게 아니라 누가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도 계속 그들의 마음속에 400년 동안 찌들어왔던 그 잔재를 빼기가 어려운 거예요. 저는 뭐 일제시대 살지도 않았지만은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이제 일제시대 사셨으니까 그 옛날에 어렸을 때 벤또 도시락, 요새는 도시락 그래. 벤또가 뭐야? 우리 애들이 그래. 벤또. 와라바시가 뭐야? 그런데 와라바시가 나무젓가락 까고 와라바시라. 예? 물 양동이 보고 빠게스. 야 빠게스 좀. 빠게스가 뭐야? 애들은 못 알아들어요. 저는 일제시대도 안 살았지만은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어렸을 때 살았는데 그걸 말씀으로 이제 하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그게 이렇게 말이 막 나오는 거죠. 일본 말인지도 모르고 뭐 이게 막 말이 나오는 거죠. 근데 뭐 여기 400년 동안 여기서 살았는데 뼛속까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그걸 말씀하세요. 이제 바벨론으로 들어가면은 이 하피가 아니라 누가 돼요? 그게 바알이 되는 거예요. 바알. 아세라가 되고 바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또 비를 내려준다 그래가지고 또 거기 가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참 한심해 보이는데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런 게 있다니까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는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라고요. 예?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유일하신 하나님. 신명기 6장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만 사랑하세요. 돈 사랑하지 말고. 예?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돈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의지하는 게 다 똑같은 거라 그랬죠. 하피 섬기는 거나 바알 섬기는 거나 똑같은데 현대인들이 아무 죄책감 없이 계속 그렇게 살고 있어요. 교회 안에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도. 우리가 깊이 회개하고 기도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7절 신명기 5장 7절 9절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나중에 또 신약 시대에 오고 중세 시대로 오면 교회 안에 또 형상을 잔뜩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또 섬기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자꾸 그런 걸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예요. 예술가가 그림을 그리거나 어떤 예술 작품으로 조각을 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내 마음속에 그것을 의지하고 거기에 무슨 기도를 하고 다 우상이죠. 그것 교회 안에다 들여놓고 그게 교회를 지켜준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장로교 합동층에서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고난과 은혜를 생각하면 참 좋은데 십자가를 미신처럼 생각하는, 십자가를 어떤 사람 십자가 목걸이를 뭐 달아도 되고 안 달아도 되지만은 그걸 달아가지고 이게 꼭 나를 지켜줄 것 같고 부적처럼 이걸 생각하는 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사랑하고 사시고 하나님만 여러분처럼 지금 이 새벽에 찬양하고 경배하며 사시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가인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내 마음을 두고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지금 내가 마음을 두고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 그 뭐예요? 통장에 있는 돈입니까? 부동산입니까? 주식입니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게. 우리 아영교 성도님들,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또 집에서 설교 들으시는 분들은 여호와 하나님만 찬양하고 경배하며 의지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나일강 심판은 첫째는 나일강 신을 친 거고, 두 번째는 그들의 소망의 근원 젖줄을 친 거예요. 젖줄을.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거예요. 또 자, 17절에서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또 19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자,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서 했더니 20절 21절 그 말씀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20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피가 있어. 여러분이 물이 다 피로 변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만 했으니 그나마 어디 가서 땅 파가지고 물을 냈다 그러잖아요. 예? 그것만큼 하나님 좀 숨 쉬고 뭐 주신 것 같아. 다 피로 변하니까 어디 가서 땅 파가지고 그 샘물 뜨고 그거는 하나님이 그 정도 숨통을 주신 거예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치셨어요. 일주일 동안 그렇게 됐는데, 자, 물론 애굽의 술사들도 나일강물을 피로 변하게 했다 그럽니다. 그러나 그것은 물 한 그릇 떠다가 놓고 요걸로 갖다가 이렇게 속임수로 이렇게 변하게 한 것에 불과해요. 나일강물을 다 피로 만들었는데 무슨 나일강이 어디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물 한 그릇 요만큼 어디서 저 땅 파갖고 얻은 거 갖다가 그걸로 바꾼 거다 그런 얘기지, 나일강을 바꾼 게 아니죠. 이미 다 피로 물들여놨는데 물이 어디 있어요?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봐도 알 수가 있겠죠. 눈속임수라는 거.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굽인들의 지금 삶의 근원이고 소망의 원천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걸 너무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살고 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막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지만은 그게 지금 계속 뼛속까지 있는 거죠. 나일강의 젖줄이라는 거. 그래서 주전 5세기에 이제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죠. 헤로도토스. 이 사람이 헤카테우스의 말을 인용해 가지고 애굽은 나일강의 선물이라는 유명한 말을 했어요. 애굽은 나일강의 선물이다. 나일강은 애굽인들에게 참으로 많은 복을 줬어요. 애굽인들에게 비옥한 땅과 풍부한 수원과 풍성한 어족, 지금 다 죽어버렸지만은 어족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애굽인들은 나일강이 준 선물을 통해서 국가 경제를 일으켰고 찬란한 문명을 일으켰어요.
나일강은 애굽인들의 삶의 근원이고 소망의 원천입니다. 애굽 문명이라는 것, 애굽의 경제라는 것, 애굽 땅의 그 비옥한 모든 것들은 다 나일강이 준 선물이다니까요. 나일강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 이룰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소망의 원천은 나일강이에요. 나일강. 하나님이 나일강을 쳐서 일주일 동안 못 쓰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은 그들의 소망의 근원, 소망의 원천을 치신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 자기가 어떤 그 하고 있는 사업이나 뭐 장사하는 그것이나 어떤 자기 직장이나 자기가 공부한 어떤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거기에 다 소망을 두고 사는 거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뿐이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그때 그걸 치시거나 마찬가지예요. 뭘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가 소망하고 살아야 할 분은 그런 게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한 분 소망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5절 이 말씀 읽고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러 온 거잖아요. 오늘 다른 거 의지하지 않고. 예? 이 소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이 어디 있어요? 저도 잠깐 이런 일들을 전에 경험하면서 저 자신을 굉장히 신뢰하고 믿고 산 사람 중에 하나인데, 자기 자신 뭘 믿어 믿기는, 하나님 조금만 흔들어놔도 아무것도 아니니까 진짜 꼼짝 못해요. 꼼짝 못해요. 하나님 그런 걸 통해서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 소망하고 살아야 돼. 예? 여러분, 하나님 소망하지 않고 내가 조금 또 인간적인 뭘 해보려고 그러면은 하나님 딱 닫아놓으면 또 답답하고 막 몰려와요. 하나님 소망 두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평안이 몰려오더라고. 평안이, 엄청난 평안이. 예? 여러분, 하나님 소망하고 사셔서 여러분 인생에 샬롬이 몰려오고 하나님 복을 주신다 그랬는데, 예? 이 땅에 사는데 필요한 것들, 나일강이, 여러분의 나일강은 뭐예요? 나일강이 공급해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소망하고 살면, 하나님 예배하고 살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예배하며 살게 하소서. 두 번째, 세상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 소망 두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만 소망 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